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의 문화생인 증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시장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막 애들이 따라온다고,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죠. 집에 있으라고 얼른 갔다 오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막 따라가겠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달래기 위해서 그럼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돼지고기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기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약속 믿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장에 갔다 왔는데 증자의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증자가 돼지를 잡아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진짜 돼지를 잡으려고 한 줄 아는 소리냐, 좀 애들 좀 달래려고 한 소린데. 그러니까 증자가 하는 얘기가, 나도 알고 있지만 당신이 아이들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서 먹을 것을 만드시오 라고 했어요. 아내의 말은 거짓된 약속이었지만 이 증자는 약속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돼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실없는 사람이 되고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나라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90세에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도 정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죠. 참 생각해보세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자녀를 낳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약속한 것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했죠.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후에 가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그래서 외삼촌 삼촌의 집으로 막 도망가는 가운데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야곱에게 말씀해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도 약속하죠.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아멘. 여러분, 저 꿈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에 올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볼까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 왕이 다윗 왕이죠.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도 약속했어요.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야곱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약속은 절대로 빈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약속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신학을 하려고 은혜를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교 마치고 목사 한 수 딱 받았는데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야, 네가 아기였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안고 있었을 때 100일 때쯤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어디 교회 부흥회 갔다가 와가지고는 이 손자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다라는 말을 그 강사 부흥사 목사님이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언제 해주는지 알아요? 저 목사 한 수 받고 나가지고 아니 좀 하려면 미리 해주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심이었죠. 그때 당신 할머니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는 신학을 내가 해서 내가 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는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으로 이제 성경이 이루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잘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이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많은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좀 변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 약속을 해놓고도 잘 못 지키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다 같이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미쁘다라는 형용사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한,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해도 된다. 또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거 해줄게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뭐 10,000원만 줘봐 다음에 줄게 해주고 이제 빌린 거예요. 까먹었어. 진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했다고. 그때 그냥 너무 그렇게 부랴부랴 빌리는 바람에 내가 다음에 줄게 얘기해놓고는 진짜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거죠. 얼른 꺼내서 이제 주긴 했는데 아무튼 약속을 해놓곤 했지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반드시 흘러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겠다라고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준 것이 2000년 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서는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든지 큰 약속이 됐든 작은 약속이 됐든 하나님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무조건 신뢰하고 받아들여도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해도 되고 신뢰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믿어도 되고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0%다 신뢰해도 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탄탄한 대기업, 거기에 약속어음과 같아요. 약속어음이 뭐죠? 그 약속어음 딱 이렇게 받으면 그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적힌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업의 약속어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우리가 예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에 그 약속을 바라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 약속이 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어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좋은 약속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뭄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걸 떨어지기만을 가다 바라만 보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올라가서 뭐 흔들든 아니면 감따개 같은 거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따가지고 올라가 갖고 오든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따라 구하라 그럼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그의 46년 사역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유명하죠. 근데 이분의 기도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걸 먼저 찾은 것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행해 주옵소서. 혹 응답이 좀 더디되고 늦게 오면은 그 손가락으로 약속의 말씀 찾으면서 그걸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를 받은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었죠.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이 계약서와 같아요. 계약서는 뭡니까? 채무자와 어떤 채권자의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 약속 아닙니까? 사람과의 약속에 이 계약서에도 효력을 발휘하죠. 그 계약서 한 장이 얼마나 큰 언제까지 뭐 며칠까지 뭐 이런 약속 딱 적어놓은 거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계약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겠죠.
하나님은 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딱 들어보면은 비판의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얘기를 했지.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불평의 소리, 비판의 소리, 얼마든지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게 그 사람이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소리를 자기가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복된 말을 해라. 그렇게 우리 입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한 번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의 말만 하는 겁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두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딱 가서 보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폐허가 된, 전쟁에서 지고 난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근데 한 랍비는 울고 한 랍비는 웃었대요. 근데 우는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웃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웃는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묻고 싶은데 자네는 왜 울고 있는가? 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던 랍비가, 아니 지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웃는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주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도 했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웃는 것일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도 웃었던 랍비는 무엇 때문에?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은혜로 복귀시키겠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막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뭐 상금도 주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기가 안 생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 기회에 어떤 무슨 다이어트 챌린지 이런 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되겠다.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20kg는 빼면 1등 하겠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20kg는 빼야 된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죽으라고 해야겠죠. 어우, 힘들더라고.
초반에는 큰 배 한 3kg, 뭐 4kg 막 이렇게 빠지니까 야, 이렇게만 빼면 뭐 1등 하겠구만.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안 빠지더라고. 그렇게 그 속도로만 계속 빠지면 이거 이제 한 달간 하는 거니까 한 달 하면은 다 채우겠다 생각했는데 와, 얼마나 안 빠지던지. 그래도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지금 제가 또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 또 열심히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말을 해놓고 나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힘도 쓰고 애도 쓰고 기도도 하고 이왕 하는 거 1등 하자 뭐 아무튼 이렇게 다짐도 하고 이게 약속을 말을 딱 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제가 매주 그 말씀 그날 우리 암송 말씀 뭐 이제 묵상 말씀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한 말씀이 참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